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스트로크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집사님이신데 중환자실에서 계시더라고요. 참 힘든 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호흡을 못 하시는 경우에 이런 기구를 삽입하잖아요. 호흡할 수 있는 기구를. 목 속에 기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래 있지 못하니까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막 눈에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러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회복에 대한 간절한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내 코로 입으로 우리가 호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 그냥 많이 못하고 살잖아요. 폐 기능이 약하고 자가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의 소원은요, 마음껏 그냥 깊게 호흡을 빨아들이고 마음껏 숨을 좀 쉬어보았으면 그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마음껏 호흡하고 내 손이 건강해서 마음껏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사람들은 고맙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거지요.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소원은 뭐였을까요? 말라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 손이 회복되는 것이 소원이 아닐까요? 그지요? 정상적으로 아마 그 사람도 그 전에는 손이 정상적이었을 거예요. 다른 외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석수장이었는데 한쪽 손이, 오른손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이전에는 그 사람도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영위하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손이 말라서 제 기능을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 손 낫기를, 회복되기를 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시고, 아니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전에 지금 오셨습니까? 한 손이 말라서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손은 모양은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랐다, 마르다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엑세라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세라이스. 제가 그 엑세라이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사전을. 그랬더니 물이 마르다, 식물이 물이 없어서 시들다, 그런 뜻이었어요. 엑세라이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식물에 집에서 화분 많이 키우시지요? 식물, 꽃도 키우시고 뭐 난초도 키우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1년 동안 물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왜 죽어요? 네? 말라서, 시들어서,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이 마르면요, 식물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파란 잎도 보여주지 못하고요, 꽃도 피우지 못하고요. 저는 꽃도 좋아하는데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제 경우에는요, 새싹에 움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요, 봄에 나무 가지 말라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잎 다 떨어뜨리고. 그런데 봄 되고 나무 사이에 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새싹이 움쑥움쑥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막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거 보고 있느라고 막 사진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꽃을 못 피우니까 열매도 못 맺는 거죠. 아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서 물이 말라버리면 식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손 마른 자, 이전에는 그 손으로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 했을 텐데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회당 안에. 다른 말로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있는데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1절에서 이 마가는요,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이 마가가 오늘 은유를, 손마른 자의 은유를 사용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손마른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절에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누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하고 도끼 눈을 뜨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가 안 주는가 보자.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율법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 손마른 자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율법을 어기는가 안 그러는가 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중 구약의 일부를 유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그것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모든 것을 자르고 고소하고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도 기능을 못하는 팔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다 말라버린 그 팔, 그 손.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모양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처럼 아무런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손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식물의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물이 다 빠져버리고 말라서 아무 기능을 못해요. 움도 피우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모양이 갖추어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완전한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내용이 빠져버리면요, 본질이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에 충만하고 율법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잰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들을 자르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요? 바리새인 그 위에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고요?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리면요, 아무리 율법으로 칭칭 휘어감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과 함께 내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복음에 충실한 그런 본질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리 내가 겉모양으로 멋진 직분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가 오늘 손 마른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복음인 거예요. 손 말라서 아무 기능도 못하는 자를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손 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을 내밀어라 라는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까이 가셔서 돌을 굴러내라 그랬어요. 무덤을 막은 그 돌을.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외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서 만지지도 않고 붕대를 푸는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자 뭐가 들어가자가요?
그 말씀이 들어가자. 여러분, 무덤은요, 사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무덤은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자, 즉 그 죽음을 깨뜨리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왔더라. 뭐가 들어가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손 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내밀어라.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손 내밀고 났더니 오늘 5절 말씀에 그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심령이 뜨뜻미지근하고 10년 20년 믿어도 이제 내가 옛날에 뜨거웠던 그 순간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여전히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갖추고 있으되 이미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네팔에서 선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산 안나푸르나 바로 밑에 포카라라는 지역에서 고아원에서 베이스 캠프를 놓고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고아애들에게 저희가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목욕탕도 지어주고 축구공도 사다가 같이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니기 누구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신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야, 그 신 우리가 좀 믿으면 안 되냐? 그래서 아니,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인데 그 예수님 믿으면 안 되냐고 물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막 신났어요. 그날 저녁에, 이야, 우리 방법이 먹혀들었다. 조금 지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힌두교 크리스천 앞에서 절하고 여전히 힌두교 템플에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보니까 힌두교 사람들이 네팔에서 헌법에서 인정하는 신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게 32만이에요. 32만 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요가할 때 뭐 잘난 척 하면서 나마스테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32만이나 되는 신이 존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을 믿는지 몰라. 그래서 그 인사가 뭐냐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 말이요. 그게 나마스테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마스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절대 안 해야 돼요. 네팔 말로요, 구즈라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자이머시 이래요. 자이머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 그런 말이에요. 네. 뭐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데 성공했다고 너무 신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어차피 32만 신 중에 하나 더 보태도 어떤 신이 복질까 모르니까 그냥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믿는 거 말고요, 생명의 그 주님을, 그 생명의 주님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꿈틀거리고 거기서 걸어 나왔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 내밀어라 그러고 했더니 내밀었더니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죽어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주의 복음의 생명이 선한 것이 움틀거리며 꽃 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손 마른 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자 그 손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은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그럴싸한 율법으로 칭칭 둘러싸고 감고 돌아다니며 살아도 그 안에 복음의 에센스가 빠져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으로 치자면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르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완벽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치장한 신앙의 완벽한 모양은 갖추었을지 모르나 식물에서 물이 마른 것처럼 그 안에 생명과 사랑이 빠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한 손 마른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손의 모양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기능을 못해. 기능을 못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양뿐인 성전에, 아니 어쩌면 생명이 빠진 율법이 주인 행세하는 그 성전에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모양이 완벽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빠지면 그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성전 안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신앙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혹시 우리 안에는 기능을 못하는 말라버린 말라서 비틀어져버린 손이, 믿음의 손이, 아니 율법으로 뭉쳐진 그 손이 내 속에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모양은 갖추었으나 아무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손 마른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이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살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옷 입고 있어도 아무런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십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법으로 총칭칭 감고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아니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에서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갖추었으나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성전 안에 있는 손마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있을 때 말라버리는 화초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고요, 성전 안에 손마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이 회복되어졌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일렁거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못하면 그건 생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율법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양뿐이고 기능은 못하는 한편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포카디스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회복되다, 이 말이 아포카디스테, 헬라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이 아포카디스테가 무슨 뜻일까 찾아보았더니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다라는 뜻이었어요. 아포카디스테가 이전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오다, 회복이란 말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손마른 자가 누구에 의해서 완전하게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이 아포카디스테라는 단어는요, 제가 그 단어를 계속 찾아보니까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망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도 이 아포카디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한편 손 마른 이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도 이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포카디스테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였어요?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죄로 망가져버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온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회복의 궁극적인 상태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때에는 손 마른 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경은 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또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니 우리의 성령 성전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면 기능을 못하고 모양만 가지고 있던 그 손마른 자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전 안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 성전을 그 말씀이 의거해 나갈 때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그 말씀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능을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신앙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손 마른 자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예배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성전 안에서 손 마른 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여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주의 말씀이 도전하며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반응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